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께서 비유로 많은 무리를 가르치신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특별히 비유로 가르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더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회당에서 바닷가에서 다시 집으로, 아마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 같습니다. 눈꽃을 새 없이 바쁜 활동을 하셨던 예수님은 복음과 및 죄 가운데 그리고 질병 가운데 상처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장에서 집에 돌아오셨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집에도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다시 집에 와도 사람들이 따라오고 바닷가에서 나가도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특이한 강대상을 마련하십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 위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에서 배 위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상황은 주위에 온통 몰려든 군중들이 너무 많아서 배를 띄워놓고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앉으셔서 육지에 있는 군중들을 향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특징이 들으라라는 아쿠에테라는 헬라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쿠에테라는 헬라어는 2인칭 복수 명령형인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엄숙한 준비어로 특별히 마가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왜 마가복음에만 등장을 할까? 아마도 들으라 이 말씀 속에는 로마 황제의 권위 있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 권위 있는 말을 대비시키며 독자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실 때에 남의 사상을 취급하듯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 모세에게 주셨던 것이니 곧 자신의 사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구별을 하면 안 됩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상이기 때문에 그 정신 그 자체는
예수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한 그의 교훈의 태도가 권위 있게 나올 것은 필연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집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우리와는 달리 그 유대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냥 씨를 골을 타지 않고 그냥 뿌려버립니다. 그 가운데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결실을 하는데 결실의 양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엄한 경고로 이 비유의 결론을 마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경고는 성경에서 너무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꺼리고 들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멸망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네 가지의 다른 반응입니다.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비유를 말하고 나서 비유의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어떤 이들을 가리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까지 친절히 해 주시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 몇 번은 교회에 나오다가 그만 나오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을 두드리지만 정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러한 태도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길가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관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믿게 할 것인지 함께 노력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발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는 몇만 명 중 한두 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까지 나오도록 기다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돌밭에 떨어지는 마음과 같은 사람입니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와서 즉시 빼앗아 버리는 사람인데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 믿음의 뿌리입니다. 말씀을 듣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든든히 내려져 있으면 아무리 뜨거운 햇볕이 온다 할지라도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데,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즉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교회 때문에, 내가 믿음 때문에, 믿음 생활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되면 곧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진정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면 뭔가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닙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별 유익을 못 얻든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뭔가 손해가 생기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자꾸 이유를 찾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오해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뜸해지고 멀어지게 된 사람, 꾸준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하고 그때 자기의 상황이나 스케줄에 따라서, 자기의 사업에 따라서 교회에 오거나 안 오는 것이 결정되는 사람이 돌밭과 같은 곳에 씨가 떨어진 마음밭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되,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말씀을 듣되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처음은 기쁨으로 받지만 나중에는 그 은혜와 감격이 사그라드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버려서 결코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도 매우 열심히 출석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서의 일들에 대한 욕망 사이에서, 두 법 사이에서 우왕좌왕 갈등하는 사람입니다. 비즈니스나 재산이나 공부나 명예나 이 세상에서의 성공에 집착해서 기쁨이 없고요,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을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항상 내가 져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에서는 아무런 이름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며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은 해보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다른 것을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의 마가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임을 고백하든지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지 두 가운데 선택해야지, 예수도 좋고 로마 황제도 좋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가시덤불이 계속 자라는 가운데, 세상이 내 속에서 계속 자라는 가운데서 여기에 씨앗에 싹이 나니까 가시덤불 때문에 자랄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시들기와 같은 사람은 겉으로는 신실한 크리스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반대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무 잘 알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따르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내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살아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시덤불 위에 뿌려진 씨앗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주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애쓰기 때문에 늘 죄책감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늘 품은 생각은 이것입니다. 언젠가는 잘 믿어야지. 그런데 그 언젠가가 잘 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잘 믿어야지. 기회가 있으면 잘 믿어야지. 돈 벌고 나면 잘 믿어야지. 이 염려와 걱정이 없으면 잘 믿어야지. 여러분,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젠가는 잘 믿어야지. 여러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지 않습니까? 어제 신문을 보는데요, 76세의 할아버지가 가족들과 놀러 갔다가 바다에 역파도에 쓸려서 그냥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젊은 여성 한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그 할아버지를 건져주고 인사만 하고 돌아갔더랍니다. 그 아들, 딸들이 참 너무 고마워서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27세에 참 국가대표 유도 선수를 했던 한 어린 자매가 그 할아버지를 구조시켜 놓고 아무 말 없이 가서 찾아서 고마움을 표시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참 아름다운 자매가 이런 사람이 아닌가, 세상에서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하는데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혹시나 길가에 뿌려진 마음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내가 혹시나 돌짝밭 위에 뿌려진 씨앗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내가 혹시나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 같은 사람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자마자 빼앗겨 버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세 번째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세상의 염려와 세상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씨앗이 열매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그리고 설명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행동에 옮기는 삶이 진실되이 믿는 자의 삶이고, 그런 사람은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비유를 보면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고 뿌려진 씨는 같은 종류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나 돌짝 위에 뿌려진 씨앗이나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이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 씨앗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완벽한 품질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네 종류의 땅에는 모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씨가 안 뿌려져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씨는 이미 다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네 종류의 사람들 모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씨가 잘못되어서, 즉 말씀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각의 토양, 즉 사람들의 마음밭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밭입니까?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놓았습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씨앗을 빼앗아가 버린 자요, 빼앗겨 버린 자요. 그리고 바위 위에 돌짝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는 받으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믿다가 어떠한 일을 당하게 나면 배반하는 자요. 가시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오늘날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에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이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씨 뿌리지를 않습니다. 그냥 씨를 그냥 뿌립니다. 길가에 던져질 수도 있고 돌짝이에 던져질 수도 있고 가시덤불에 던져질 수도 있고 그리고 좋은 땅에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이 씨앗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받는 그 마음의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대수롭지 않게 내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할까?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라.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하는 사람이 성실하게 준비하지 않아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매주 결론이 똑같은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준비해서 말씀을 뿌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마음밭이 문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런 원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에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에 뛰어라 하면 뛰으십시오. 왜 자꾸 거기에 이유를 답니까? 앞으로 잘해야지, 앞으로 드려야지,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의 종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외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잘 듣는 좋은 땅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죄 때문에, 나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상태가 아닌지, 우리가 혹시나 돌자각 같은 마음밭의 상태가 아닌지, 우리가 단단한 씨앗이 뿌리내지 못하는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가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